안녕하세요. 에스라 1장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고요. 요시야 왕 때 성정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의 증손입니다. 그런데 주전 586년에 유다는 멸망했고 성전도 파괴됐고 제사장들도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에스라는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은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포로지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1차, 2차, 3차 포로들로 시간 차이를 두고 나뉘어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1차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총명한 귀족 계급의 청년들이 끌려갔고 2차 때는 여호야긴 왕과 방백들 그리고 수많은 용사들과 기술자들이 끌려갔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포로로 끌려갔고요. 5년 뒤에 에스겔 선지자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도 포로지에서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에 대한 편지도 받았을 겁니다. 1,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이고 지식층이고 바벨론의 교육과 문화도 배운 사람들이니까요. 정착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리를 잡은 이 사람들이 유다 멸망 후에 3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정착을 도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갈 그날을 고대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또 교육했을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던 사람들은 포로지에서 태어난 후손들에게 율법책을 가르쳤을 거고요. 에스라도 율법책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학자로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을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포로지도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는 에스라가 궁궐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자문관의 위치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서는 포로지 생활 70년이 끝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각 나라의 포로들에게 너희들은 각자 자기 나라에 가서 너희 신의 신전을 재건하고 페르시아와 왕을 위해 기도하라 하고 조서를 내렸고 그 후 1차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귀한 자들이 도착했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2차 포로 귀환으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라는 1인칭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자는 에스라고요. 에스라의 뜻은 도와주는 자 또는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은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과 연결되어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지키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다는데요. 바벨론의 수호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인데 용의 머리를 하고 뱀의 꼬리를 가진 신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너네 여호와 신은 이제 우리 마르둑 신한테 졌다 라는 의미로 성전의 그릇들과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 마르둑 신전에 가져다 놓았답니다. 그 후 언약궤의 행방은 성경에는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신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되었고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한 고레스 왕은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이 워낙 많았고 이 많고 멀리 있는 나라들을 일일이 다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자 자기 나라에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섬기던 신들을 위해 신당을 지어라. 대신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 기도하고 세금을 잘 내고 평화롭게 살도록 해라. 하고 총독을 세워 관리자로 함께 보내면서 각 나라의 신들을 인정하며 제국을 관리하는 정책을 세웠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수호신은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인데요. 이 신을 섬기는 조로아스터교는 다른 나라의 신들도 다 존중을 해주는 종교랍니다. 실제로 이 고레스의 조서가 담긴 실린더는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신들은 각자 자기 나라만 지키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유다 땅에 갇혀서 못 나오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이 고레스 왕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고레스가 왕이 되기 약 20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이름까지 예언해 놓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70년 후에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에 움직여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1번 다음에 2번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길이 우리의 반응에 따라 수만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면 1번 다음에는 2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티다가 혼이 나고 돌아가서 숨고 넘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도착하지 말고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면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 나라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하게 하셨지만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70년 후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키시고 제국의 왕이 되게 하신 다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러한 조서를 내리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은 다 가도 좋다라는 말이 떨어졌다고 70년을 살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갑자기 짐을 싸서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먼저 누구누구가 갈 건지 자원을 하라고 한 다음 자원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조를 짜고 이주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없고 무너진 성벽과 돌무더기 뿐이니까요. 성전 건축할 재료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가는 동안 먹을 식량과 장막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 1,500km나 된다니까요. 짐을 싣고 걸어서 가야 하니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긴 일정인 겁니다. 그래서 출발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칠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뺏어갔던 여호와의 성전 그릇들을 창고지기였던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신당에서 꺼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 돌려주도록 명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전 재건에 써달라고 자원해서 은, 금, 보물들과 가축들을 헌금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 5만 명 정도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들의 인솔자인 유다 총독 세스바살은 다윗 왕가의 왕손인데요. 역대상 3장 18절의 족보를 보면 여고냐라고도 불리는 여호야긴의 아들 중에 세낫살을 세스바살로 본다면 세스바살은 수룹바벨의 숙부가 되고요. 세스바살을 수룹바벨과 같은 사람으로 본다면 세스바살은 여호야긴의 손자가 됩니다. 에스라 1장에는 유다 총독이 세스바살로 되어 있고요. 2장에서는 수룹바벨로 바뀌니까요.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다윗 왕가의 후손을 유다 총독으로 세웠고 그가 1차 포로 귀환 인솔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려진 때는 고레스 원년이 주전 538년이고요. 귀환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약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망했고 1차 귀환이 주전 536년이면 그럼 50년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는 주전 606년이라서 이때부터 계산을 하면 딱 70년이 나오고요. 예루살렘 멸망 때인 586년부터 계산을 하면 성전 파괴 시점이 되고 성전 재건이 완성된 때는 주전 516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딱 70년이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질서와 치밀하심을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고 놀라게 됩니다.
에스라서 2장은 포로 귀환자들 명단을 적고 있습니다. 먼저는 11명의 지도자들 명단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서 7장엔 12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여기에 적힌 지도자들의 이름 중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리더는 예수아인데요. 여호수아를 당시의 국가 공통어였던 아람어로 하면 예수아가 됩니다. 이 예수아는 당시 요사닥이라고도 불리던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은 가족별로 누구누구 자손이 몇십 명 이렇게 가문별로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살았던 장소로 추정되는 지역별 명단인데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 이렇게 유다 땅에 특별한 가문을 형성하지 않은 사람들과 딱히 출신 성분과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 어디에 살았었어요 라고 지역별로 등록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귀환자들의 자격 같은 것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전에서 사역할 사람들, 즉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여호수아 때부터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나르던 기브온 사람들, 즉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인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느디님은 나단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기브온 사람들에게서 나단 선지자가 나왔고 그 후부터 이들은 우리는 선지자 나단의 후손들이야 라는 의미로 자랑스럽게 느디님 사람들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었는데 또다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러 자원을 했다니까요. 참 복받은 사람들이고 성경이 칭찬하며 따로 구별하여 기록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의 명단을 따로 기록했는데 이방인들인 것 같고요. 또 어떤 족속인지 정확하지 않은 아마도 혼혈된 사람들 같은데요. 이들의 명단도 따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자원한 사람들의 총 합계는 42,360명입니다. 명단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이방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지원하여 귀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셔서 이것은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임을 입증하시고 또 이들을 격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녀 종들과 노래하는 남녀, 즉 가수들은 명단에 넣지 않고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가축들과 함께 따로 계수를 했는데요. 소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들은 스스로 자원한 게 아니라 주인을 따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서 따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포로지에서도 종을 거느릴 만큼 부를 이루고 잘 살고 있었다는 반증도 되겠지요. 이날을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원한 회중이 42,360명,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는 200명 이렇게 다 합하니까 사람은 총 49,897명이 됩니다. 그리고 말, 노새, 낙타, 나귀 다 합해서 가축이 8,136마리가 되었습니다. 또 각자 사정이 있어서 함께 귀환하지는 못해도 기쁘게 힘 닿는 대로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요. 금이 6만 1,000다릭, 은이 5천만회였다는데 이것은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인 금화와 은화를 말합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금이 6억 7천만 원, 은이 약 1억 9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100벌 정도 지어서 주었답니다. 이렇게 수많은 돈과 은금 보물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5만 명의 사람들이 명단대로 무리를 지어 긴 행렬로 몇 개월에 걸친 귀환 여정을 떠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행렬이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가는 길에 도적대가 노리진 않았을까 걱정도 됐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들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각자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 가서 짐도 풀고 장막도 치고 긴 여정의 피로함도 회복하고 난 후에 3장에서 7째 달에 모두 예루살렘으로 집합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대대로 종교 달력으로 7월 1일에 나팔을 불며 성회로 모이는 나팔절 절기를 지켰고요.
7월 10일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날인 욤 키푸르, 즉 대속죄일로 지켰었습니다. 먼저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그간 70년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결해진 상태에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에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팔절을 지키고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면서 일단 번제단만 먼저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 먼저 드렸다는 겁니다. 성전지대는 파괴된 돌무더기의 돌을 고르고 평탄화 작업을 한 후에 그 위에 기초석을 깔고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할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다윗 왕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렸답니다. 말하자면 기공 예배를 드리며 감사 찬송을 올린 건데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어린 세대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솔로몬이 지었던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대성통곡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 시절부터 70년간의 포로 생활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무너진 성전 자리에 다시 기초석을 깔고 새로 재건을 시작하는 이 시점까지 얼마나 많은 감정이 교차했을까. 그 감격과 회고로 주체 못할 눈물이 나다 못해 대성통곡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노인들의 감정을 바벨론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아직 에스라는 등장을 하지 않았지요. 에스라 본인은 7장에 나오고요. 포로 귀환 시점과 배경, 그리고 귀환자 명단들을 설명하고 드디어 감격스러운 기공 예배가 드려졌고 기초석을 놓았다라는 이야기까지가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4장부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